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아주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헛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초반에는 잘 하다가 잘못을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기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12지파 중에 북쪽의 10개 지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 유다 2개 지파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2개 지파가 이렇게 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여로보암 왕 족보를 따져보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북쪽은 세상 나라처럼 뭐 죽이고 또 뭐 모살하고 숙청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왕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남쪽은 다윗과의 후손들이 다윗의 아들 또 르호보암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논하면서 동시에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병렬 구조를 가지고 논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름이기도 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또 남쪽에도 있고 남쪽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왕이 또 북쪽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하고 나면 또 있는, 그래서 다시 또 봐야 되는 이러한 것이 연속이 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계보는 이제 여로보암 때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므리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오므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우리가 잘 아시는 아합,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야, 요람, 예후, 우리 예후 아시죠? 예후.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이어져 가고, 그때 당시 남쪽 유다의 계보는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서 많이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이렇게 이어집니다. 남쪽은. 그런데 이제 아달랴는 아합의 딸인 거죠. 그런데 남쪽을 6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남유다의 역사적인 굴곡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성경이 계속 논하고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아합 시대 같은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도적으로 언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네오바벨론, 신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했다. 악을 행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아담에게 주신 약속대로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이 아브라함, 다윗가를 계속 보존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셨다. 이것이 구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면 이들이 직면했던 그러한 악들, 어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셨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아브라함이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낳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마태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22장 여호람의 말지 아들 아하시야 그랬는데, 아하시야는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여호사밧이 다윗의 고손자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인데 이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한 왕 누구? 네, 하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손자인데 고손자 다음에 여호사밧 다음에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야인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고손자니까 아하시야는 한 6대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아하시야는 주전 841년 정도, 주전 841년 정도에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야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 17장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비교적 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좀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쪽에 아하방과 이세벨이 있었죠. 부부였죠. 근데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이게 아들의 그 부인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로 삼은 거지. 북쪽의 왕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북쪽 아합은 정말 악한 왕이었죠. 어느 정도 악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죄 없는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땅은 사거나 팔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봇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느냐? 아합의 딸 시돈 왕의 공주였던, 그러니까 아합은 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돈의 이방의 여인으로 하여금 왕비를 삼은 겁니다. 그렇게 행했고, 이 남쪽 여호사밧 왕은 거기서 난 딸, 그 악한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 며느리로 삼았던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남쪽 유다의 다윗과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느냐? 군사적 동맹 때문이죠. 서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연대를 강화하려고 하는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책망을 받지요. 너 그렇게 악한 왕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영향이 지금 계속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2장인데 21장에도 이미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의 부인은 아합의 딸이지요. 그런데 여호람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힘을 얻게 되었을 때 왕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다윗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 그렇게 조언했기 때문에 그 카운셀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곰팡이가 들어온 거죠. 곰팡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 악한 것이 남쪽 유다의 다윗과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숙청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남겨두지 않으시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21장 17절에 여호람의 아들들 중에,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랍인들을 동원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 북남유다를 치게 하셔가지고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신 거예요. 자기는 누굴 죽였냐? 자기 손으로 형제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그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느냐? 오늘 22장 1절에 말지 아들 아하시야만 남게 됐는데, 아하시야가 또 다른 말로 이름으로 여호아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지금 그렇게 각각 달리 불리게 돼서 헛갈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남쪽 유다의 거민들이 이 여호사밧의 손자였던 아하시야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다 죽었으니까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왜냐하면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이 기록에서 2절에 보시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칠이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아합의 딸인 거죠. 자기 엄마가 아달랴인 거죠.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구냐?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러니까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주 악을 행했는데, 그래서 오므리보다 뭐 덜 행했다 아주 악의 화신입니다. 누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근데 그 오므리 왕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 그게 아합인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의 딸이 이제 내려온 거죠. 그 딸 이름이 뭐냐? 아달랴인 거죠. 오므리의 손녀더라. 결국 어떻게 되냐? 3절 말씀에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당연히 행하겠죠. 왜? 아합이 자기 외할아버지니까.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악이 들어오면, 악과 타협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괴로움을 초래한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단과는 한두 번 얘기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더 이상 들이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곰팡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누구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아하시야, 여호아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참 이상한 계보가 남쪽 다윗의 가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방향으로 행하였다. 왜? 그 엄마가 카운셀러였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성경은 남쪽 유다의 죄악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가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가계와 같이 악을 행했는데, 왜냐하면 아비 여호람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곧 아합의 가계가 그의 카운셀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여호아스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가는데, 교도가 뭐냐면 카운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그 아합가의 사람들이 이 왕을 카운셀한 겁니다. 조언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카운셀을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보여야 될 것인데,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하면 자기 엄마의 형제죠. 그러니까 외삼촌이겠죠. 외삼촌. 요람이 아합의 딸이 엄마니까. 근데 아합의 아들 북쪽의 요람과 함께 어디를 나아갔다?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자기 외삼촌이 다친 겁니다. 다쳐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북쪽의 요람 왕이.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7절에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갔죠. 왜? 외삼촌이 지금 상처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감으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왕 외삼촌의 그 병문안을 간 것이 결과적으로 해를 받게 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그냥 자기 생각에는 그냥 우연히 간 것 같이 이게 보였지만, 어디서 결국은 죽었냐면 남유다 왕인데 어디를 갔냐면 사마리아로 도망간 겁니다. 이제 그 외삼촌 요람을 병문안 갔다가 도망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이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요람을 병문안 가게 되어진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외할아버지 아합가의 영적인 그 악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예후는 누구입니까? 그 아합가를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그랬는데 거기 갔다가 누굴 만났냐? 예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후에 있는 모든 남자를 쓸어버리도록 예후에게 그 직임을 맡기셨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을 한번 가보시면
열왕기하 10장에 12절에 10장 12절에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의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그냥 우연히 노중에서 그냥 양털 깎는 자의 집에 이렇게 간 겁니다. 갔더니 그때 누가 그 안에 있었냐면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느라. 지금 병문안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우리 다시 22장 8절에 보시면 역대하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어디서 만나는 것입니까? 털 깎는 자, 양털 깎는 자 집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예후로 하여금 그걸 다 멸절시키신 겁니다. 마치 사울이 죽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누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화살이 우연히 날아가가지고 이 갑옷 사이, 솔기라고 그랬는데 솔기가 뭐냐면 조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에 맞아가지고 사울이 죽었죠. 아합도 그렇게 죽고, 아합이 그렇게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렇게 반드시 치신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북쪽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개가 먹어서 죽고, 그 다음에 아합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남쪽에 있던 아합의 후손들도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가는 씨가 마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길 때 막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누가 참으로 살아계신 신이신가를 이게 드러내면 그래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안 왔던 비가 내리고 이 정도 되면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세벨이 저 내일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막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정도가 되었을 때 막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 신의 산으로 향하여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가를 다 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가가 전멸하고 그 딸로 연계되어져서 남쪽 유다에 끼쳐졌던 아합가의 아들들 역시 다 멸절되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발생하게 되는 그 괴로움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냐? 제일 처음에 여호사밧 왕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드린 거, 그 일로 인해서 그 남쪽 유다에도 그러한 괴로움이 끼쳐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이다? 9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근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거기 나라의 파워를 소유할 아하시아가에 그 누구도 없었다. 다 죽은 겁니다. 아합에 관계되어진 자는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죠. 여호사밧이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호사밧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의 이 괴로움과 비통함이 초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곰팡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멸절시키고 새로운 길을 또 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물이 누구냐? 여기 11절에 있죠.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만을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질에서 지켜낸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지요. 싹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아달랴가 이 아달랴 참 아합의 딸 대단합니다. 그 역시 아합의 딸답고 이세벨의 딸답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지요.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다 말려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숨어있는 동안에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 6년 동안 남유다를 지배한 겁니다. 참 이러한 비극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여호사밧이 자기의 며느리를 아합가의 딸을 들였을 때,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본다면 정말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난 그 어떤 인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가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잖아. 이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섞어서 무엇을 연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악인과 함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어떤 존재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 이거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섞어서 쓰는 겁니다. 뇌물도 좀 주고 어떨 때는 좀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데 최근에 감리교 충청연회가 NCCK를 탈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WCC를 탈퇴하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NCCK는 어떤 모임이냐? 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뭐 국가의 장으로 했죠. 국가의 장으로 했을 때 그 총무되는 목사가 나와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이 이 세상 모든 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속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 누구누구 대통령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하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그 영혼을
하늘의 푸른 초장이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 언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단체의 총무가 거의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와서 그 기도를 했던 사람인데 그 단체를 이번에 감리교에서 중북연회가 탈퇴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WCC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우주적 그리스도를 논하는 겁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타 종교인들, 뭐 무슬림이든 뭐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든 무엇을 믿는 분이든 다 익명의 크리스찬들이다.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호주인가 어디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쪽 여자 교수가 가서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뭐 해주소서 이런 다음에 나미아미 탑을 아멘이라고 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맺으면서 그게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시에 탈퇴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아, 돌아오는구나 그들도.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헌의안을 이제 그 연회라고 하는 그 연회가 모이면 총회가 되나 보죠. 우리 노회처럼 그랬는데 그 헌의안을 누가 올렸냐면 장로님이 올리신 겁니다. 목사님이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WCC를 탈퇴해야 된다. 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지 않냐, WCC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냐? 장로님이 정통적인 어떤 신앙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해서 대의원이 한 800몇 명인데 800몇 명 중에 570명인가가 571명인가가 찬성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참 그것도 놀랍죠, 사실은. 나머지 200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 코로나 기간에 한국교회는 3분의 1의 성도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모교에도 한 1,500명 내지 1,800명 정도 모였었는데 돌아오고 계시긴 하지만 많이 비어 있는 거죠. 지금 각 교회마다 코로나 때 상실한 그 영혼들,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느냐? 이때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렸고 뭐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한 달 동안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 달 이후는 괜찮은데 한 달 동안만 하지 말아라. 그 뒤로는 해도 된다. 근데 만일 그 한 달 내에 다른 신에게 비는 어떤 행위를 행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자신이 행해왔던 바를 행한 겁니다. 다니엘은 공연히 행한 거죠. 한 달만 하지 않았으면 됐는데. 그러면 이런 반론들을 행하죠. 지금 너무 전염병이 코로나가 창궐해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에도 백화점은 다 갔죠. 그때 학원은 다 행했고 그리고 식당들은 다 열었고
교회만 위험하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면서 사회의 다른 어떤 영역들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위험해서, 교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험해서 백화점도 닫고 학교도 닫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그것만 위험한 것이 아닌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전염병이 되었을 때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떻게 행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 돌아서 60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때 미국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살폈죠. 그랬을 때 미국 사회가 최종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금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지금 상황. 학교 폐쇄하고 뭐 이렇게 다 폐쇄하고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교회에 요청을 했죠. 이렇게 위험하니 교회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교회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2주인가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결정을 했죠. 네, 우리나라는 교회가 먼저 뒤로 물러섰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3분의 1의 성도들을 잃었죠. 지금 각 교회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참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성경적 그 어떤 근거를 들어서 회집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대법원인가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의 예배를 못하게 한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최종적 판결이 났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고 현수막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했던, 참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무엇을 결정했냐? 신사참배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했죠. 한국교회가. 그리고 누구를 목사에서 면직을 시켰냐면 우리 잘 아시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측에서 면직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사참배가 죄라고 했을 때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죠. 우리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악했던 아합의 딸과 그 결혼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어떤 그 가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타협하고 그것으로부터 생존을 구하려고 하게 된다면 그 괴로움이 반드시 처리된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줄 압니다. 참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너무 타협도 없고 너무 이상적이고 고지식하다. 아브라함은 고지식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참 고지식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참
고지시켰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됐는데 하나님의 도를 따랐습니다. 다니엘 참 고지시켰습니다. 한 달만 그냥 좀 기다리면 돼요. 한 달 동안만 창문 열고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창문을 열지 않으면 돼. 제가 전에도 언급해 몇 번이나 언급해 드렸지만 저희 작은 형이 의사고시 시험을 볼 때 주일날 시험을 볼 때 자기는 주일날 11시에 늘 대예배를 드려왔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하신 공적 예배였던 겁니다. 11시에. 그런데 주일날 의사고시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주일날 시험 보고 와서 저녁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1부, 2부, 3부 있는 교회에 가서 1부 예배 드리고 7시에 드리고 가든지 그러면 되는데 나는 11시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의사고시를 보러 간다면 이것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 10년 공부 의사고시를 보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그래서 아들이 이후에 이거는 크리스찬들의 의사들의 고민이겠거니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제 이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준비하고 큰 교회에 호소문을 보내고 그래서 정부에도 호소문을 보내고 목요일 날 이렇게 하면 장소도 구할 수 있고 사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어필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해에 의사고시가 목요일로 옮겨진 인생을 살면서 그런 맛을 보는 정부를 움직인 거죠. 정부를. 세상 정부를. 그런데 그 해에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일요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형과 그 같이 기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할렐루야 하게 된 거죠. 그 결정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형, 작은형, 저 셋은 주일날 내일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일을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으시다. 특별히 저희 작은형은 그래서 원래 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제가 참 신앙인으로서 작은형을 제일 존경해 왔습니다. 그 형을 고지식해 보이지요. 그래서 가장 이제 후배들한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능히 행하실 수 있다 그러면 가장 가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울대 의대가 제일 가기 어려웠죠. 그래서 서울대 의대 시험을 친 겁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포기하면서까지 원래는 철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서울대 의대를 가서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는 이렇게 막 피 내고 이런 거 원래 이렇게 잘 못하는 저기니까.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이 이제 기적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을 본 겁니다. 뭐 여러 번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정말.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후의 생에도 우리가 의로움의 이유가 있다면 악인을 멸하시는 것만큼이나 의인을 붙잡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어떤 것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합과의 그 악함이 곰팡이와 같이 남유다의 왕가에, 그것도 다윗의 왕가에 끼쳐졌을 때 참 북쪽의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아버지 초래했다는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이후의 멸망도 참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악은 그 모양이라도 용납지 아니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